역대하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사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유다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요새에 군대를 두고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에브라임의 여러 마을에도 군대를 두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올바른 일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조상 다윗처럼 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바알 우상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유다의 강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열심으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자기 신하들을 유다의 모든 마을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보낸 신하는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들 말고도 레위 사람 곧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도 보냈습니다. 이 지도자와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유다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마을을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유다 근처의 나라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습니다. 어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선물과 은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어떤 아라비아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짐승들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유다 안에 요새와 국고성들을 지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여러 마을에 양식을 많이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훈련된 군인들을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집안별로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유다 집안 사람으로서 천부장은 이러합니다. 아드나는 군인 30만 명을 거느렸고 여호하나는 군인 28만 명을 거느렸습니다.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는 20만 명을 거느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서서 여호와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베냐민 집안 사람 가운데서는 엘리아다가 활과 방패를 쓰는 군인 20만 명을 거느렸고 여호사밧은 무장한 군인 18만 명을 거느렸습니다. 이 모든 군인들이 여호사밧 왕을 섬겼습니다. 왕은 다른 군인들도 유다 전체의 요새에 두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나는 어린 양의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천둥과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앞에 흰 말 한 마리가 보였고 활을 든 자가 그 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받아 들고는 적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얻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어내자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말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이었습니다. 말 탄 자는 이 세상의 평화를 없애고 서로를 헐뜯고 죽이는 권세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큰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떼어내자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외쳤습니다. 검은 말이 내 눈앞에 보였고 손에 저울을 든 자가 말 위에 타고 있었습니다. 내 귀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밀 1리터 아니면 보리 3리터밖에 사지 못할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입히지 마라.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떼어내자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백한 말이 한 마리 보이는데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세계가 바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으로 세상 사람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5째 인을 떼어내자 몇몇 영혼들이 제단에 놓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진실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저희들을 죽인 자들을 어느 때에야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에게 흰옷 한 벌이 각각 주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할 형제들이 조금 더 있으니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어내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검은 청같이 새까맣게 변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태풍의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버리고 산과 섬들도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굴과 산의 바위 틈으로 숨었습니다. 이 땅의 왕들, 지배자, 장군, 부자, 권세자, 종, 자유인 할 것 없이 모두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다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어린 양의 노여움에서 우리를 제발 지켜다오, 큰 진노의 날이 다가왔으니 누가 그 진노를 견뎌내겠는가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스가랴 2장. 내가 위를 바라보니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보였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내게 말했다.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어떠한지 알아보러 간다. 그때 나와 더불어 말하던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아왔다. 두 번째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달려가서 저 소년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예루살렘의 사람과 짐승이 너무 많아져서 성벽이 없는 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밖으로는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불 성벽이 되어주겠고 성 안에서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겠다. 서둘러라. 북쪽 땅에서 도망가거라. 내가 너희를 하늘의 사방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서둘러라. 바빌론에 거하는 시온아 도망쳐라. 뇌를 해치는 사람은 곧 내게 보물과 같은 것을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높이실 것이며 나를 보내셔서 너희를 흩은 나라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보라,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겠다. 그들은 자기 종들에게 약탈당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온의 딸들아, 노래하며 즐거워하여라. 내가 가서 너희와 더불어 살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세계 여러 나라 백성이 여호와께 올 것이며 또한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유다는 거룩한 땅에서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다시 여호와의 선택된 성이 될 것이다. 모든 육체들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여라. 여호와께서 그분이 살고 계시는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요한복음 5장. 얼마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근처에 기둥 5개가 있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병약한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병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그 즉시 그 남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안식일에 당신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요.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나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라고 유대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고쳐주었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진 뒤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서 그 남자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이제 다시 건강해졌으니 더 악한 일이 당신에게 닥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그 남자는 그 자리를 떠나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들은 어느 것 하나도 혼자서 할 수 없다. 아들은 다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야 그것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너희에게는 놀랄만한 일이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들도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또한 아들이 곧 인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 말을 한다고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듣는 대로만 심판을 한다. 그래서 나의 심판은 의롭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쓴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면 사람들은 내 증거를 참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고 요한은 너희에게 진실되게 증언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요한의 빛 가운데서 기뻐하기를 원했으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셨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지금까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다. 또한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는 것을 거절하였다. 내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나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왔으나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온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는 너희끼리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은 바로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아멘.